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사역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선한 인격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뭘 가르칩니까?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런 걸 주입을 시켜서 이렇게 입으로 달달달달 하는 걸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은요 특별히 받아들일 게 없었습니다. 왜냐? 들으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막 지식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집어 넣으시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보면 뭘 배웁니까? 지식을 배웁니다. 달달달달 배워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좋죠. 이렇게 암기력이 좋으니까 들으면 그냥 웬만한 것 다 기억을 하니까 좋은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받아 적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설교를 받아 적고 하면 기억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별로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으면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면 뭐 하게 됩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교리적인 훈련을 하고 메시지 외우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거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격이 개떡 같다. 우리 유진자매 말씀 없어요. 설교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될까요? 쉽지 않겠죠? 자, 제 마음에 복장이 시커멓다. 그러면 저하고 늘 같이 사는 우리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말은 참 잘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의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으수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역을 보내시기 전에 인격 훈련을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신 거죠. 진정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는 뭘 많이 가르쳤느냐?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시험 볼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를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날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게 좀 노트 메모한 것 좀 이렇게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읍소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사된 걸 주는데, 그걸 보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누가 제일 잘 봤을까요? 제가 제일 잘 본 겁니다.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거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불신자셨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사람됨이 가장 먼저 우선이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사람됨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입니다.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면의 상태가 그게 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먹히는 거죠. 그냥 마음은 딱 열리는 겁니다. 열리고 예를 들어서 사이다 뚜껑 닫아보세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도 누구나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 사역을 내모시기 전에 12제자에게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제목이 선한 사람인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선함이 우르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선하지 않은데 속이 시커먼데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게 쉬운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게 쉬운 거예요. 아름다운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 얼굴이나 눈빛을 딱 보면 거울처럼 보이죠. 야, 정말 아름답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왜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 11조 잘 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금식 잘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훈련은 탁월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선자들아. 만일 제가 위선자라면 우리 가족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위선자라면 하루에 2번씩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은 흑화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다움을 막 하려고 이렇게 꾸미고 다닌다. 너무너무 어렵겠죠. 예수께서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교회 가서 보면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민낯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모질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그 정도는 비단결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냉혹하게 냉정하게 비난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실까 싶어요. 막 독사이의 자식들아 그러고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위선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교를 졸업한 랍비 교육을 받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을까요? 위선자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데 위선자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변화되는데요, 이 목회에 보면요, 사기꾼만큼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기꾼요, 예배드리면 어디 앉는지 아세요? 제일 앞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어디 앉는지 아세요? 성가대에 제일 보이는 자리에 앉습니다. 사기꾼은요, 11조 액수도 커요. 건축할 때 앞장섭니다. 근데 사기꾼이에요. 찬양할 때 보면 눈물까지 흘립니다. 쏙죠? 근데 사기꾼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사기꾼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사기꾼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좀 거칠고 뭐가 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다네엘 것처럼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위선자 가지고는 사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 일반 백성들을 제자로, 그것도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겁니다. 뭐부터 훈련시킨 겁니까? 사람됨을 가르친 거예요.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 메시지 듣다 보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목표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나 신학교나 다 지식 전달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따라오는 거죠. 뭡니까?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냥 내면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농부의 지금 교훈을 예수께서 하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외식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위선의 문제. 나무는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인간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열매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 아무리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더라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내면이 바뀌어버리면요, 선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와지는 겁니다. 열심히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내보내기 전에 예수께서 선한 인격을 가르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의 사람됨, 인간됨을 먼저 가르친 거죠. 인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선한 인격이 없는데 속이 시커멓는데 어떻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사기꾼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딪힙니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는데 방송실에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진리가 주는 힘입니다. 진리가 들으면 힘이 나는데 내 마음이 사기성이 너무 많으면요, 안 들어와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어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입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하니까 나오는 거죠. 자꾸만 욕설이 나온다. 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욕이 가득하니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격이 더러운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심보가 틀려먹었는데 어떻게 올바른 게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행동은 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바로 눈치채잖아요.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저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거는 우리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내면 생활입니다. 내적 상태입니다.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바뀝니다. 행동은 저절로 바뀝니다. 말은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지식만 잔뜩 이렇게 듣기 때문에 머리로 알 뿐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받아 적지 않더라도 그냥 들으면 하는데 하는 순간에 내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하신 거죠.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나 그 홀에 있는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사람들을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는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어로 디카오네수네, 이 말씀입니다. 디카오네수네는 진정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표현이죠. 그런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 추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만일에 악한 사람이다, 내면에 욕이 가득하고 행동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 그러면 내 스스로 불행하죠. 굉장히 불행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 안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엄청 불행하고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힘든 겁니까? 본인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생활이 편치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내 안에서 선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 복장에서 선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왜 끌리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깨달아집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추구를 지금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배울 때 보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접하죠. 그 고대 그리스 전통과 지중해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히브리 전통입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걸 추구한 겁니다. 고대에서부터 보면 그런 동일한 것을 추구했죠. 일치되는 걸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높은 수준이 누굽니까? 바로 아모스라든지 미가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요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수준이 높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구 27에서 그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글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영감이 넘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보면 그 선지자들의 글과 동일합니다. 왜냐?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글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건데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했던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플라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좀 깊이 있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독후감도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디카이오선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저스티스, 정의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정의로 번역했는데 번역이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번역이라는 것은 제2의 창작입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한국말로 번역한다든지 한자로 번역한다 이럴 때 보면 이 말 전달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말에 보면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라톤이 말했던 이런 국가에서 말했던 이 디카이오스네, 이걸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고대에 다 추구하는 게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거 보면 관계 안에서 인간을 진짜로 옳거나 선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관계성 측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기록했습니다. 말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됐지만 헬라어로 기록됐을 뿐이지 실제 그 기록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셈족이고 동양인들입니다. 동양의 정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네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미국 사회에 가보면 룰에 집착합니다. 무섭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주차 위반 잘못하거나 그리고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금을 떼먹었다.
어마어마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미국 사회는 일어납니다. 룰에 막 집착하죠. 워낙 다민족이 많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 사이에 가보면 룰보다는 릴레이션십, 관계에 더 집중하죠. 그래서 한인 사회에 가보면 웬만큼 좀 잘못하거나 좀 그래도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기록했던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가 서양 정서라기보다는 동양인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읽어보면 뭘 알게 됩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동양의 종교잖아요. 출발 자체가 동양입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모든 그쪽의 출발이 동양인데 성경의 정서 자체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서와 흡사합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죠. 굉장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전부 공동체를 얼마나 진하게 강하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내면에서 선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내면의 선, 이게 바로 디카이오순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 이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그게 바로 70인역인데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피요 상급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디카요 순회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모든 디카요 순회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이사야의 고백이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라는 건 디카요 순회죠.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디카요 순회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에서부터 선함이 나오는 겁니다. 위선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샬롬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왕이고 킹이죠. 여자분들은 뭡니까? 퀸입니다.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킹덤이 있습니다. 여왕에게는 퀸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나의 내면이 바뀐 거죠.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러나는 성과 의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옛 디카이오 순회는 결이 다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많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주변 사람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자,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막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옛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어떻습니까? 화가 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노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간음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옛 디카이오스네는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천국 디카이오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간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죠. 세 번째 상황은 배우자와의 불행한 관계입니다. 자, 배우자와의 관계가 불행해졌습니다. 이때 옛 디카이오스네는 뭐라고 합니까? 이혼 시에 이혼 정서를 준다. 그래야 생활을 하니까 이혼 정서를 주는 겁니다.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행해지던 그런 이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믿게 하고 싶을 때, 자, 옛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용으로 했던 맹세를 지킨다. 맹세를 막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뭐라고 합니까? 가부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만 말하고 말로 조작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신상에 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옛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확 갚아주는 겁니다.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내 복장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억지로 이걸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자, 여섯 번째 상황은 원수가 있을 때입니다. 옛 디카이오스네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천국 디카이오스네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이게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역을 내보내기 전에 지식교육을 잔뜩 시킨 게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별로 받아 적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올바른 사람됨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순회전도 사역에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거기다가 권능까지 막 임해버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는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있는 사람들 그냥 능력이 많잖아요. 완전 그 사이비 교주처럼 그냥 확 영혼까지 그냥 영끌해가지고 확 다 끌고 먹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악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열매가 바뀌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